유례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온이 많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6월달에 동남아를 다녀오고 난 매년 태국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이 여름은 이미 동남아의 수준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자외선도 더 강해졌고 폭염도 무더위도 내리쬐는 태양빛의 열기도 강력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고 또 8월 한 달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새벽마다 말씀으로 이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전반적인 배경이 바로 에스겔서의 기초가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포로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다 억압되어진 한계적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억압을 당하면서 자유를 빼앗긴 상황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는 두 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포로가 됐냐는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과 같은 인생의 절망을 맞이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장난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억압받는 속박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 살아왔던 까닭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던 까닭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던 까닭에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책망의 음성과 동시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야. 비록 오늘은 절망이지만 머지않은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끝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너희의 중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책망의 말씀, 또 하나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함께 교차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에스겔서의 전체 맥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특별히 왕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4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원인이 뭐냐? 지도자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무능,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도자들의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지 못한 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던 죄.
그 죄를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책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되어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책망인데 뒤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절망인데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늘의 삶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따라잡시다. 안전하게 하시겠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읽었던 25절과 2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사나운 짐승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짐승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나운 짐승입니다. 예를 들면 이릿대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버려진 짐승들로 인해서, 사나운 맹수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위협을 당해 밤길을 걷지 못하거나, 혹은 짐승들로 인하여 매 순간마다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에게 짐승떼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짐승은 이방 나라에 노략하는 다른 타국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혀왔던 주변의 다른 나라들, 그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 말 그대로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제거하고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화평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따라서 합시다. 풍요로운 약속.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사를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 성산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소낙비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소낙비는 소낙비인데 무슨 소낙비? 복된 소낙비. 이게 은혜라.
여름 비가 내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서 그 홍수로 인해 사람이 죽고 재산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건 복된 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비가 복된 소낙비이기 때문에 이 비로 말미암아 밭과 농작물 모든 식물들이 다 풍성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땅이 그 소산을 내며 압제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로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남의 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지않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포로 때는 아니지만 포로 때는 너희가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70년의 때가 차야 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처럼 밭과 과실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희망. 붙드는 자에게 그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은 따라서 합시다. 관계 회복의 약속. 참 놀라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관계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수치스러운 기근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아름다운 식물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함께 해주시는데 여기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약속이. 그것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관계의 회복이 뭐냐면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양이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이어가야 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때로는 그들이 이런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양이야. 내 초장의 양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변의 천하 만민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회복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저항 운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희망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은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해요. 언약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면 믿음을 놓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놓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그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사람을 신뢰하면 그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관계가 깨지면 상처가 들고 멍이 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살아보니, 믿어보니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깨져. 손해를 입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교회 집사로부터 4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홍성으로 내려왔어요. 작은 아파트에 20평 정도 아파트에 살다가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요. 4천만 원씩입니다. 근데 교회 부부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 목돈을 그냥 주지 마시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자금을 목사님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평상시에 아주 신실한 집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재정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 보니까 다 당하는 분들 같더라고요. 제가 귀가 얇았죠. 어리석었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돕는다는 의미로 그 4천만 원을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덥석 줬어요. 그렇게 4천만 원을 주면 매달 200만 원씩, 전형적 사기 수법인데 매달 200만 원씩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영역에 쓰시라고. 그래서 그 집사를 덥석 믿고 4천만 원을 줬어요. 근데 다음 달부터 2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 그래도 뭐 아유 잠시 잊어버렸나 하고 별 신경 쓰지 않고 한 3개월을 지나갔는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제가 투자했던 것이 묶여가지고 다음에 한 방에 드릴게요. 결국 1년 정도 있다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 나만 사기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받을 길도 없고, 그리고 그 부인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같은 교우니까 괜히 돈 달라고 했다가 교회 떠나가면 어떡해. 그 영혼 하나 붙들어야지 생각 가지고 차마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홍성으로 와서 한번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이혼했어요. 이런.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4천만 원 마이너스. 그거 가지고 아내한테 얼마나 헛되게 야단을 맞았는지.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4천만 원 그러면 저는 깨작거리고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성도들이 와서 돈 꿔달라고 하면 그냥 들지언정 믿지 말자. 다 사기꾼이야. 그래요. 나는 제가 너무 순진했지. 세상을 좀 모르고 난 목사한테 등쳐먹을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한테 사기칠 사기꾼이 교회 집사라는 걸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 언제든지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갖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이야. 언제나 긍정이야. 언제나 회복의 ING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 할렐루야. 여기서 정한 때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때를 정할 수 없어요. 죽음의 때도, 출생의 때도, 우리가 복을 받는 때도, 응답을 받는 때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때도, 우리의 환경이 바꾸는 때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절망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려주는 비가 너에게 복된 소낙비가 되어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내리는 인생의 비가 복된 소낙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 관계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는 일마다 꼬이거나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영적 관계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자녀의 지휘 아래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드는 삶의 영역 속에 복된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8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